이제 그 프린트물 11페이지를 보세요. 11페이지. 11페이지 밑에서 보시면 11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이에요. 17장. 요한계시록 17장이 되겠고요. 17장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17장은 11페이지 5번 있죠? 5번 일곱 머리에 대한 해석 거기부터 할 차례예요. 11페이지 일곱 머리에 대한 해석 거기 펴놓으시고, 이 표를 일단 보시면, 표를 보시면 이제 그 16장까지 다 끝나요. 재앙이 일곱 일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다 끝나게 돼요.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일곱 대접 재앙 말미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다 멸망해요. 다. 16장 17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공중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공간이죠.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라는 얘기는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은 거죠? 구원의 사역, 구속사. 모든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다르게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과정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죠. 심판이 끝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그게 이제 인류의 모든 구속사의 완성인데, 여기서 이제 되었다 음성이 들려요. 일곱째 대접에서. 그러고 나서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백성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다 없어지는 거죠. 성도 산도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장까지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면 17장부터는 뭐냐? 뭐죠? 이제 17장부터는 4장부터 6장부터 16장까지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한 거죠. 이 땅에 심판을. 근데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는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보면은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 16장까지는 사건 중심, 뭐 재앙이 내리고 뭔 일이 있고 하늘에는 또 천국 잔치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는 그거를 다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킨 장본인이 있죠. 범죄자들,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또 거기에 놀아나는 믿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을 이제 하나씩 처리하는 게 이제 17장부터 이미 끝난 걸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요한계시록은 너무 복잡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그게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좀 정리가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장, 18장 이거 도표를 보세요. 17장,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 음녀를 잡아야 되죠. 우리는 음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죠. 교회는. 근데 세상은 음녀예요. 음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놈하고 놀고 저놈하고 놀고, 음녀죠. 음녀. 그렇게 이제 상징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19장에는 혼인잔치가 이제 공중에 있고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고 19장에서는 이제 백마탄 왕이 vs 써놨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하고 싸워요. 이 모든 죄의 근원들이죠. 먼저 용, 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하수인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씩 처리할 때는 거꾸로 가요. 음녀를 먼저 처리하고 바벨론, 도시를 의미해요. 도시. 그리고 그 도시의 배후에 세상의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이죠. 거짓 선지자. 결국 그 영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들 처리하고 그리고 그 짐승은 이제 세상의 임금을 의미하게 되는데 짐승들을 처리하고 그 유황불못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20장에는 천년왕국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용을 이제 드디어 사단을 무적행에 처박아요. 그리고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고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마지막에 성도들과 곡과 마곡이라는 세상에 믿지 않는 세력과 한바탕 전쟁이 치러져요. 근데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져. 불이 떨어져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귀를 유황 불못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하면서 이 범죄자들, 거짓 선지자, 음녀, 짐승, 또 용까지 싹 불못으로 딱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장 11절에서 15절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는 하얀 보좌에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다 멸망이 되면서 산도 섬도 온데간데 없더라 하면서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싹 끝나는 거예요. 싹 불못에 싹 던지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거짓 선지자, 짐승, 믿지 않는 자들, 용,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아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막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이 세세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가시면 돼요. 잡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깨달았던 게 우리가 과거에 믿으실 때 뭐 요한계시록 좀 공부해 보셨나요? 그때 예전에 뭐 지금이 어느 시대다. 그때 92년도에는 뭐 휴거가 곧 있다고 난리였죠. 그게 왜 휴거가 있다고 그랬냐면 세대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봐요. 7 완전수는 7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구야?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우리까지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6,000년이 완성이 되고 7,000년째는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6,000년하고 7,000년, 천년왕국 딱 채우면 모든 인류의 역사가 완성된다 이렇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딱 보니까 2,000년이 되면 6,000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빼야 될 것은 7년 대환란이라고 들어보셨죠? 7년을 빼야 되는 거야. 딱 빼니까 어떻게 돼요? 1992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95년에 2년에 온다고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런데 안 오셨죠?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이만희는 자기가 그때 왔다고 이제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다니엘서랄지 그동안 시대마다 그거를 해석해 보려고 언제 오시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를 맞춰보려고 다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학설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생각에다가 지금 상황에다가 성경을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예, 사람들 그리고 자기 시대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뀌어요. 뭐 예를 들자면 옛날에 누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의 황제들 그때 끼워 맞췄던 거예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 나폴레옹 뭐 유명한 정복자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 맞췄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에 맞추고 지금이 말세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가 말세였겠죠. 그때를 살아가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얼마나 환란을 많이 겪었어요. 일본 천황도 나오고 그때는 일본 천황이 짐승이었겠죠. 막 그런 이론들을 계속 끼워 맞춰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그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결국은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나요? 못 맞췄어요. 말씀을 그렇게 끼워 맞춰도 예수님 오신지도 몰랐어요. 오히려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왔는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했어. 이러고 말지 찾아가 보지도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상을 못해요. 그냥 우리는 말세가 있고 주님이 오셔 이 정도만 알지 몰라요. 절대 지나고 나야 알아요. 성경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아무리 인간이 그거를 파헤치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안 열려요. 그게 희한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가려져 있어. 그러다 때가 되면 그때마다 하나씩 열으셔요. 하나님이 열기 전까지는 안 열린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굳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예수님이 관심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관심 갖지 말라. 때와 시기는 알 거 없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성령이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통달의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막 겁내게 하고 막 7년 대화하면 무서워 이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모든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편하게 보면서 승리는 우리 것이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시면 전도서의 말씀에 나와요. 시편, 잠언, 전도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그러죠? 7장을 보세요. 7장 14절. 전도서. 기한 있죠? 전도서 3장에 나오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전에 만사의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아시는 말씀이죠? 계속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7장에 가셔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 힘들어 죽겠다 이런 날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병행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누구도 미래를 못 맞춰요. 점쟁이들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 과거는 잘 두드러 맞춰요. 근데 미래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능히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알면 어떻게 되죠? 알면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어요? 알면 뭐 영화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래를 알면 막 로또 번호도 다 맞추고 주식 투자도 하고 땅 투기도 다 하고 그런 영화 많죠. 막 부자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오로지 주님 의지하면서 그분만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갔죠. 믿음으로.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음성 듣고 갔어요. 처음에 가라, 떠나라. 어딘지 모르고 떠나요. 지시할 땅으로 가요. 갔더니 준다고 하더니 주지를 않아요.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못 믿었냐고 그러면서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네 자손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네 씨는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하나 열어가셔. 그때가 돼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바치라. 만약에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알았으면 그게 믿음의 시험대가 돼요. 모리아산으로 바쳐라. 아이고 뭐 하나님이 그냥 바치라고만 하고 나중에는 이미 양 준비하고 그러면 믿음의 시험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죠?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고백을 해요. 아버지께서 준비한다. 여호와 이래. 그 믿음이 입증이 되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히브리에서는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명을 해요. 그가 이미 부활을 믿었다. 네 씨는 반드시 이삭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도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 언제든지 안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주실 거예요. 네 문제 해결해 주마. 내가 너를 반드시 쓰겠다. 그거를 알려주시는데 언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걸 알면 우리가 딴짓하니까 계속 그 알려주시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셔요. 이만큼 하면 되겠지. 아니 조금만 더 해. 이만큼 하면 되겠지. 아직 조금만 더 해.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병행하시면서 미래를 모르니까 그냥 막 매달리는 거죠. 작정기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면서 지나봤더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막 언제 해결해 주냐고 돈 언제 주냐고 막 하는데 주님은 관심이 신부 단장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가면 돼요. 언제인지는 아버지 권한에 맡겨도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어린 양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따라가는 자는 그 노래를 배우면 되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를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는데 그걸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저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 하나예요. 아, 미래는 알 필요도 없고 결국 그분 바라보면 되는 거야. 신랑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가려놓으시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그래야 네 믿음이 진짜인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알고 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저번에도 설교 시간에 나눴지만은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말씀에 아주 저를 깨우쳤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뭐 알려주고 와요? 모르고 오는 거죠. 아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도둑같이 오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니 갑자기 언제 멸망이 올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렵죠. 근데 믿는 자는 두려운 게 아니래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 도둑은 밤에 와요. 밤에.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밤에 구하지 않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주의 날이 너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가는 거야. 알고 가는 거. 왜 알고 가느냐?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빛에 구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둠에 구하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서 조마조마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5절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어떤 게 깨어있는 거죠? 잠 안 자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밤새고 기도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건 못해요. 그쵸, 영으로 진짜 그분 바라보고 삶 자체가 깨어있는 삶,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걸 깨닫고 나니까 예전에 막 전천년설이 맞나 후천년설이 맞나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들한테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니 요한계시록 쓰시려면 좀 헷갈리지 않게 쓰시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쓰셨을까 고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믿음 없는 사람은 다 이 20장 천년왕국에 집중을 해요. 언제 오나 이것만 관심 있어.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거 상관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냐? 주님에 관심 있어요. 주님. 그러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부천년설 뭐 휴거가 언제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환란이 뭐 7년 대환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 휴거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 3년 반 지났을 때 일어난다. 아니다. 다 환란을 치러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싸워요. 언제 오느냐? 왜? 고난 안 겪고 가려고. 인간의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어내요. 아니다.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설마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겠느냐? 아니다. 3년 반이다. 엘리야 때도 그랬고 아마 똑같을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막 학설들을 막 만들어내요. 아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이런 걸 생각을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막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게 지금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 막 굴에 숨고 핍박당하고 이런 성도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아니에요. 니들이 지금 힘들지만 인내하라고. 내가 결국은 너희들을 괴롭혔던 용, 사단, 세상의 임금들 다 내가 처리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긴 얘기를 뭐 재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용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으시고 그리고 나셔서 이제 말씀을 보자면 요한계시록 17장이죠. 17장 7절부터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음녀가 있었죠.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었는데 또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에 올라탔어요. 이 음녀는 세상의 도시들을 의미하죠. 이 도시들이 짐승, 세상의 임금들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해요? 막 활개치고 다니는 거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기업은 쭉쭉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짐승에 올라타가지고
여자가 막 포도주에 취해 있고 막 이래요. 그 짐승은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어요. 10뿔.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해석을 해줘요.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본 짐승,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이죠. 그 짐승은 예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대요. 그런데 이놈이 무적행으로부터 지금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있다가 올라와서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놈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가 본 짐승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게 어디에 나오죠? 그 문제의 20장 천년왕국에 나오죠. 천년왕국 들어가면서 용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집어넣잖아요. 그랬다가 천년이 지나면 잠깐 동안 풀어놓아 가지고 다시 한번 싸우고, 그리고 이제 유황 불못에다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보세요. 17장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걸 보면 이게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표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17장 18장 거기 밑에 보시면 나와있죠. 무적행 짐승이 나왔다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화살표에 해놓았고, 그리고 20장 7절 보세요. 20장 7절에서 10절 밑에 성도들하고 곡과마곡이 싸우고, 밑에 보면 마귀가 이제 유황불로 들어가죠. 이 옆에 용이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17장에 한번 반복이 되었고, 그리고 이게 또 나오는 장면이 10장 보세요. 10장에서 11장 14절 밑에 보시면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와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11장 7절에 보시면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도 또 나와요. 11장에서도 무적행이 똑같은 얘기가 계속 증언을 마칠 때 이게 두 증인이 힘있게 복음을 전파해요. 그 권세를 이기지를 못해요. 왜? 무적행에 이 짐승이 갇혀 있었으니까. 근데 이때 짐승이 올라와요. 다시. 이런 걸 보면 눈치 빠른 사람은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시대에 끼워 맞추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똑같은 얘기구나. 8장 6절에서 9장 그 옆에 보세요. OTH 다섯 번째 나팔제왕이죠. 무적행에서 황충이 때가 올라와요. 황충이 때. 무적행이 황충이 때. 황충이 때는 귀신을 의미하죠. 귀신. 똑같은 얘기죠. 짐승, 귀신, 용, 사단, 무적행이 있어요. 무적행이. 심심하면 올라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해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 영적인 얘기죠. 영적인 얘기. 사단을 용을 사슬로 묶어놓은대요. 무적행에다가. 용, 사단은 육체가 있나요? 영적인 존재죠. 묶을 수가 있어요? 못 묶어요. 상징이죠. 상징. 쇠사슬도 상징이고 결박되어 있다는 것도 상징적이에요. 그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 그걸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너무 복잡한가요? 자,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이게 지금 그냥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결국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일곱 머리에 대해서 해석을 할게요. 일곱 머리가 지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니. 8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짐승.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또 온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게 막 저 어렸을 때 알세가 오면 그 짐승이 나와가지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안 받으면 다 단두대에다가 목 잘려 죽이고 막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 얘기는 무서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결국 패배하고 멸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 여긴대요.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멸망으로 들어갈 믿지 않는 자들은 우와 대단하다 이런다는 거예요. 놀랍다 이런.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게 아니고 어차피 저건 멸망에 들어갈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9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산. 일곱 머리. 여자가 앉아있는 산이래요. 산은 이제 도시를 의미하게 되는데 로마라는 도시가 산이 7개가 있대요. 7개. 일단 여기서는 로마도 표현하기도 하고 로마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게 되죠? 세상에 있을 어떤 큰 제국들을 의미하게 돼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10절을 또 보시면 또 일곱 왕이라. 일곱 산이고 일곱 머리는 여자가 하는 일곱 산이고 일곱 명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된 표현을 사용하죠. 산, 도시, 왕, 다스리는 사람, 어떤 세상 권세를 총칭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곱 왕을 의미하게 되는데 5놈은 이미 망했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는 놈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 7번째 놈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이 다음에 올 건데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7번째 놈은 오기는 오는데 잠깐 있다가 갈 놈이고 그리고 11절 중요한 건 이 8번째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번째 놈은 잠깐 있다 갈 거고 문제는 8번째. 근데 이 놈은 예전에 있던 놈인데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다 멸망이에요. 8번째는 예전에 있던 놈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전에 있던 놈인데 또 나와요?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세상의 권세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계속 로마, 바벨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초대교회 때는 로마 시대인데 계속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그래요.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로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현재에 적용이 돼요. 또 똑같이 결국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게 되는데 근데 보면 멸망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게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서에도 똑같이 나오게 되는 7장 12절에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보면 12절 보시면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뭐 7머리도 7왕이 되고 그리고 10뿔도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10뿔은 조그만 왕들인가 봐요. 한동안 그 임금과 더불어 한동안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3절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한 뜻 그들이 결국 뜻이 같아요. 뭐 10뿔이건 7머리건 결국 뜻은 하나.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죠. 한 뜻으로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게 지금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4장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4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쓰여져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려요. 당신만이 왕이시니까 경배하고 그들 앞에 면류관을 갖다 바쳐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놈들도 똑같이 흉내내요. 자기들도 10 왕들이 왕관을 벗어가지고 짐승한테 다 갖다 바쳐요. 이 권력이 한쪽으로 이제 집중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나중에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그 중에 한 대장이 나오는데 거기에다 다 어떤 왕을 세운다고 우리가 옛날에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건 어쩌건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결국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것도 그 패권을 다투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다 알아요. 그들의 정체를.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14절이 중요해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막 용이 나오고 뿔이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뭐 들어갔다 나왔다 있던 놈이 다시 나오고 뭐가 어떻게 하면 결국은 어린 양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진실한 종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니들이 이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잡혀가고 불에 태워지고 막 짐승의 밥이 되고 이러는 성도들에게 좀 힘을 주는 메시지예요. 결국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서 15절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니라. 천하 모든 만국을 의미하게 돼요. 물 위에 앉아있죠. 여자가 물 위에 사람들 위에 여자가 앉아있죠. 여자는 도시를 의미하게 돼요. 도시. 그 도시가 다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거죠. 그리고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벗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니 자기들끼리 찢어발게요. 지금 여자하고 잘 놀아놓고는 나중에는 결국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대요. 그리고는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게 하고 그의 살을 벗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막 도시를 다 태워버리죠. 잘 먹고 잘 마시고는 결국은 이 악의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일단 이제 프린트물을 넘어가시면 11페이지 5번을 보세요. 일곱머리에 대한 해석 이렇게 나오죠. 여섯째 왕은 현재 통치하는 왕이죠. 다섯은 이미 망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다섯은 어떤 나라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섯을 끼워 맞췄어요. 아수르, 구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이렇게 지금은 로마 시대니까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시대마다 끼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여섯째 왕은 지금 있는 왕, 로마 황제가 될 것이고 2번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에 나타날 세력인데 바로 7번째 왕이다. 그러나 이 왕은 조금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3번 짐승 자체는 결국 짐승의 정체는 8번째 왕인데 이놈은 예전에 있던 놈이다. 그 8째는 본래 7 중에 하나가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결국은 그 당시에 아주 네로가 다시 환생해가지고 올 거라는 소문이 아주 많았대요. 네로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그리고 네로가 우리 기독교를 박해한 최초의 로마의 황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이 네로는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로마 시내를 막 불태웠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아주 자기 멋대로 통치한 놈이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아주 네로라면 아주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했대요. 네로를 다시 살아 돌아올 거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결국 이 8째 왕은 네로와 같은 아주 난폭하고 멋대로이고 특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왕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세력. 이 8째는 원래 7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예전에 있던 그 네로 환생설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짐승은 결국 악의 마지막 화신으로 네로와 같은 특징과 운명을 공유한다. 네로와 같은 특징, 난폭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근데 운명은 결국 죽는 거예요. 네로가 어떻게 죽죠?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쿠데타였나 아무튼 쫓겨가다가 이제 죽는 거죠. 제명에 못 죽었어요. 결국은. 근데 그걸 죽이고 나서도 얼마나 네로가 무서웠던지 네로가 반드시 살아날 거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여덟째 왕 그놈도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게 중요하고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고 멸망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4번을 보시면 여덟째 왕이 일어나는데 그 여덟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슨 의미가 있죠? 1은 하나님, 2는 증인의 숫자, 3은 성부, 성자, 성령, 4는 세상, 동서남북을 의미하게 되고 5는 2와 3의 결합, 뭐 의미가 있겠죠. 6은 짐승의 숫자, 6은 사단의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 안식하는 숫자죠. 안식. 8은 부활의 숫자, 부활의 숫자이면서 영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영원하다. 우리 동양에서도 팔자를 좋아하죠. 팔자. 8이라는 숫자는 어떤 순서를 의미하는 숫자가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영원하다는 뜻이 있대요. 영원하다. 8. 영원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안식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 8번째 짐승 이런 의미는 아주 고약한 놈이죠. 이 왕은 7에 속했던 놈인데 이미 망한 놈, 십자가에서 머리를 상하여 결정타를 맞은 놈, 이 왕은 완전히 영원히 끝나는 나쁜 놈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8번째 왕, 아주 지긋지긋한 놈인데 영원히 불타는 불못으로 들어갈 왕인 거예요. 그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미 망한 놈, 예전에 망했죠 한번. 근데 다시 한번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끝난 놈이에요. 끝난 놈. 근데 사단이 그러면 사단이 용이 언제 끝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미 끝냈어요. 그때 이미 끝냈어요. 결국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는 것은 이미 머리는 결정타를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마지막 지금 꼬랑지가 남아가지고 그놈으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8째 왕이라는 것의 정체는 7에 속했던 예전에 이미 죽은 놈, 망한 놈, 십자가에서 머리를 맞아서 결정타를 맞은 놈, 완전히 끝나는 놈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8번째 왕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뭐 무리 없이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운명을 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이미 멸망한 결정타를 맞은 제국이라는 거예요. 나라, 짐승, 왕, 세상의 어떤 권력,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이 모든 게 다 배우는 귀신이고 사단이니까. 근데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왜 괴로워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있죠. 나를 괴롭히는 거, 내 쓴뿌리, 내 습성. 이미 그것도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완전히 알을 때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우리를 벌벌 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 장 12페이지 7번을 보세요. 어린 양의 승리 이렇게 나와있죠. 누가 승리한다고요? 14절 보면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나오죠. 12페이지 7번 어린 양의 승리. 세상 짐승의 막강한 권세는 마지막에 힘을 집결시켜 어린 양과 싸운다. 지금 교회하고 싸우는 거죠. 결국은 어린 양 싸우는데 이 전투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어린 양이 이긴다. 그분의 승리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결국 악은 스스로 망한다.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아니 열불 짐승이 음녀 때문에 자기가 권세를 누렸잖아요. 음녀가 돈을 갖다 주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는 음녀를 미워하고 빨가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불로 아주 태워버린대요. 이 얘기는
쥐들끼리 싸우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한다. 세상 나라가 그렇죠. 잘 지내다가 수틀리면 전쟁이죠. 전쟁. 무역하고 뭐하고 잘 놀다가 타산이 안 맞으면 바로 전쟁이에요. 그래서 7번에 1번 보시면 음녀와 짐승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 음녀는 짐승에게 멸망을 당한다. 2번 이게 바로 악의 자기 파괴적 속성이다. 그래서 세상의 악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해요. 3번 보시면 첫째인과 둘째인 심판 때에 첫째인 때 이게 전쟁이 일어나죠. 그것도 사실은 내전이에요. 내전.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4번 보시면 악의 세력들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다섯째 나팔 심판 때 메뚜기 떼들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메뚜기 떼들이 막 얼마나 나팔 심판 때 나오죠. 나팔 심판 때. 이미 너무나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메뚜기 황충이 떼가 와가지고 얼마나 괴롭혀요. 그것도 결국 똑같은 놈들이 서로 잘 지냈다가 귀신들이 결국 우리가 아니죠. 안 믿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게 왜 그래요? 그 귀신 때문에 귀신. 근데 결국 그 귀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결국 죽이는 데 이르게 돼요. 이런 악의 자기 파괴적 속성 이걸 의미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에스겔 38장 21절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결국 계속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원수인 곡의 연합군 사이에 또 내전 자기들 스스로 싸우다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6절 그래서 우리가 누구 편도 들을 필요가 없고 누구 비유 맞출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가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래서 6번을 보시면 네로 귀한 전설. 나중에 그 당시에 아주 이런 전설이 아주 팽배했대요. 네로가 복수하려고 나중에 환생해가지고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파르티아 군대는 로마가 딱 한 번 진 게 있는데 이 파르티아 기병대에게 딱 한 번 졌대요. 그래서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파르티아 기병대를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이 네로 귀한 전설, 네로가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다 이런 소문이 예전 그 당시에 있었대요. 이것들은 보면은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네로가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네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세상은 자기들끼리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뜻을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여당 야당 누가 우리 편인가요? 여당이 우리 편이에요? 야당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은 없어요. 자기들끼리 맨날 뭐 선거는 우리가 하긴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믿을 건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수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었다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후덥지근해요.